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6절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정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같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와 접촉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고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시는 자리,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치료하고 구원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설교, 선포 시간,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거 만나 먹기 잘하고 계시는지요? 만나 먹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수련회도 만나 먹게 하는 방법을 전문가를 통해서 배웠고요. 또 내일 베트남 비전 트립 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도 가서 일정 틈바구니 속에서 계속 이거를 할 거예요. 아동부 이번 주 금, 토, 주일날 만나 먹기와 관련된 전문가를 모시고 그 아이에 맞게 또 배울 거예요. 청년부는 큐티라는 통상적인 이름으로 만나 먹기를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겨울 수련회, 연합 수련회로 인하여 제주 성안교회에서 합니다. 삼양교회, 성안교회 합심하여 연합 수련회죠. 집회 끝나고 각자 집에 갔다가 다음날 다시 그 성안교회 집회 자리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는 각자 집으로 가면 수련회의 효과가 떨어진다 생각이 들어서 인근의 장소를 빌려 2박 3일 동안 공동 숙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틈 사이에 또 이 만나 먹기를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다음 세대 가운데 문자 세대 이전의 유아 유치부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체가 만나 먹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요, 부모 세대와 장년 세대 역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나 먹기 이 교재를 단체로 구입하게 했고 일단 집에서 자율적으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지난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대략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한 200명 되던데 200명 정도가 함께 참여하여 이 만나 먹기 교재 순서를 따라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자, 만나 지지난주와 그 전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광야를 버텨내게 하는 심령, 메추라기 고기면은 광야 이겨낼 것 같았는데 실은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냥 주구장창 우리에게 준 게 있었으니 만나만이 광야를 버텨내게 하는 힘이었음을 지난 첫 주와 둘째 주 함께 시편의 말씀을 나눴었답니다. 자, 우선 또 다른 시편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7편 18, 19, 20절 말씀인데 자, 세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위경에서 그들을 건지시고자 할 때 무엇을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의 말씀을 보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통상적 역사적 교훈은 리더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건 여전히 유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세요. 그렇다면 그 리더는 말씀을 담지하는 자여야 하며 충만한 자여야 하며 흘려보내는 자여야 해요. 적어도 영적 공동체 리더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광야 여정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는 게 만나라고 했습니다.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나와 말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목, 그걸 받아서 소화하여 꿀꺽 삼키는 것은 나의 목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어떻게 받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소화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친히요. 누가복음 8장 14절과 15절을 예수님이 하신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같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14절은 눈으로 보시고 귀는 저에게 주세요. 말씀을 들으나 말씀의 기운이 막혀 말씀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를 걸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의 가시 떨기밭에 떨어졌구나.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만나 먹기 교재,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말씀의 기운이 막히고 결실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유익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우리 제주충신교회 예배 너무 좋아요, 우리 제주충신교회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할지라도 말씀의 기운이 나에게 막혀버리면 나에겐 유익이 없는 거예요. 반면 15절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시네요. 예수님이 뭘 말하는 걸까요? 우선 말씀을 꿀꺽 삼킬 때 마음 토양이 좋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만나 먹게 하시고 읽으시고 설교 경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킵니다. 그리고 인내로 결실합니다.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첫째는 들음, 지킴, 인내.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만나 먹기를 할 때나 성경 통독을 할 때나 요전에 보니까 내일부터는 레위기도군요. 어려운데 어쨌든 설교를 또 들을 때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이 있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내가 꿀꺽 삼키느냐? 첫 번째 방법, 제대로 듣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요. 좋은 마음으로 제대로 들어야 돼요. 마치 뭐가 같으냐, 내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데 잔소리를 듣는 이 아이가 듣긴 듣는데 제대로 듣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죠? 야, 너 내 말 듣고 있어? 없어? 똑바로 들어야지.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좋은 마음과 믿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킴입니다. 이 지킨다라는 개념을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다 오해를 하고 계셔요. 뭐라고 오해하느냐? 이 지킨다라는 개념을 법을 지키다라는 윤리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을 말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여 내가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것, 그렇게 내 가슴 속에 그걸 지켜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만나 먹기가 너무 이 구절이 나한테 확 다가온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에 너무 이 내용과 구절과 단어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맞아, 저거야, 맞아, 저거 붙잡아야 돼, 저거 지켜내야 돼 하고 가슴에 팍 새겼는데 웬걸 집에 가가지고 남편 아내 만나고 자녀들 만나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다 까먹어서 내일 정말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내일 또 내일 모레도 가슴 속에 기억하고 새겨놓는 작업, 이걸 세 번째 방법인 인내라고 그래요. 이렇게 들음과 지킴과 인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만나를 꿀꺽 삼기는 나의 방법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사 나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날 건지시는 말씀의 기운이 막히질 않아요. 우량 종자라도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면 말씀의 기운이 막혀요. 열등한 종자라도 좋은 마음에 떨어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면 나와요. 종자의 문제가 아니라 토양의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는 이 만나먹기 교재를 펼쳐보면 주일 본문, 오늘 본문이죠. 매 주일 본문 뒤편을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긴 하시는데요. 왼쪽 란에 가정 예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중에 동일 말씀으로서 부모와 자녀 세대가 주중 계속 보다가 한 날 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도록 가정 예배 형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주일 설교 노트라고 되어 있어요. 매 주일마다 전해지는 설교를 기록해 보라고 하는 날이겠죠. 한번 잘 말씀을 들어보라고, 가슴 속에 잘 새겨 가슴판에 지워지지 않도록 한번 메모해 보라고, 그렇게 가정 예배와 주일 설교 노트를 따로 별도로 집어넣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것도 활용해 주셔야 돼요. 더불어 이 만나먹기 교재에 있죠. 여러분 꼭 깨끗하게 쓰시면 안 돼요. 아주 험하게 써도 괜찮아요. 막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다만 이 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내가 꿀꺽 삼기는 작업만 수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요. 오늘 설교 본문이 여러분 어제 토요일 만나먹기 본문 교재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만나먹기 교재를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만나먹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전체를 이해해 주도록,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따라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토요일 만나먹기 본문이에요. 오늘 토요일 만나먹기 본문에는 두 분이 나옵니다.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 두 분이 만납니다. 만남의 자리에서요, 베드로 선생님께서 먼저 설교를 하는 대목이 전반부에 나와요. 고넬료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 사람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의 가족과 지인들을 향하여 지금 설교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맺어졌느냐? 예수님께서 다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양자를 맺어준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고넬료에게 유대인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며 데리고 오게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의 초대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거라라고 해주면서 두 분을 맺어준 자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맺어주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전혀 만날 수 없는 그런 마웨이 하는 분들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만나먹기로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맺어주시는 이 만남의 복이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사모하시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인생살이에 실족함이 있다면 그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살이에 복이 있다면 물질일 수도 있지만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과 관계예요. 사람 관계가 실족함이 되거나 복이 되거나 여러분 경험적으로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 정말 만남의 복만 되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현실에서 만남의 복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가장 롤모델 되는 사도 바울 선생님,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 마찬가지였어요. 노년에 이르러 사도 바울이 후계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편지를 보내는 대목에 이렇게 만남과 관련한 대목을 주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4절과 15절인데 자막을 보고 같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정하신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조차, 성령 충만한 바울에게조차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심령을 해를 입히는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말을 해요.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알렉산더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 너도 주의하거라. 그가 우리를 심히 대적하는 자란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내 인생, 우리네 인생에도요, 정말 원치는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알렉산더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함이 좋아요. 왜 알렉산더를 나에게 붙여주실까? 그 이유, 그건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이거는 오늘 설교 본문의 바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찾아놔야 돼요. 자, 이렇게 알렉산더라는 만남에 힘듦을 주는 사람이 바울에게도 있었지만 동시에 바울에게는 만남의 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 앞장까지 보면 복음을 다 설명한 후에 16장에 이르러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맺어준 그 만남의 복의 사람들 이름 석자를 일일이 다 기록하는데 제가 일일이 다 세보니까 총 36명이 나와요. 거기에 이름이 언급되지 아니한 분들 계시니까 36명 이상이겠죠. 이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맺어준 인생살이의 만남의 복들이었습니다. 아마 장래가 터지면 3일간 그 자리에 늘 함께 해주실 그런 분들이신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라고 요청해 봅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인생의 만남에 예수님의 개입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를 맺어주신 예수님, 바울에게 귀한 36명의 만남의 복을 맺어주신 예수님, 저의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시어 만남의 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세요. 혹 알렉산더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그거를 잘 소화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섭리 속에 그 사람을 나한테 주셨을 테니까요. 이 만남의 복이 오늘 본문 메시지의 주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만남의 복은 오늘 메시지의 본문의 격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진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 만남 속에 있는 내용물입니다.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 만남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만나냐라는 거지요. 뭘 주고받으려고요? 어떤 동기를 어떤 사바사바 하려고 만나느냐라는 거지요. 오늘 이 두 분의 만남 속에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사와 성도들과의 만남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도대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만남의 내용에는 딱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뭔가 볼게요. 예수님의 주선으로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죠.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 만남의 내용물을 전해줍니다. 그게 38절에서 43절인데 38절은 제가 읽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길죠. 근데 내용은 간단해요. 무슨 내용이냐? 38절을 보시면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신 예수님, 39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40절 41절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42절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신 예수님, 끝절 43절에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님. 긴 것 같지만 하나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만남의 내용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의 만남 속에서 그가 가진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요 안전뱅이 앞에서 한 말을 보십시다. 뭐라고 했는지 사도행전 3장 6절을 계속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적선할 동량 한 푼 없었겠습니까? 돈이 아까워서 안 줬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떤 만남이든 그 만남 속에서, 짧은 만남이든 긴 인연이든 그 만남 속에서 은과 금을 주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가 가진 것을 주는데, 내게 있는 것을 주는데, 그게 뭔고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만남의 자리요, 그 만남의 자리는 뭔가 주고받는 자리입니다. 그게 만남의 내용물이거든요. 돈이든 정보든 식사든 뭔가 하여튼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주고받기 위해 만남이 있고 만남을 주선하고 만남을 취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 만남 속에서 지식 혹은 정보 혹은 은금이라는 물질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말하죠. 아, 이 만남의 내용 알찼다라고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가 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관심 대상이 됩니다. 실은 이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래요. 이 바울의 고백을 보여드릴 텐데,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보고 있느라면 아하,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고 이게 초대교회의 고백이구나 하고 유추가 가능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점잖하게 번역했는데 뭡니까? 이 뒤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게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의 고백이었을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모든 신자들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정보와 지식과 은과 금이 정말 배설물이구나 하고 정말로 받아들여진 자만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요. 자, 여기서 이제 교훈 우리한테 적용해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제주를 살고 있는 우리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의 신앙적 격차가 확인되어집니까?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와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 고백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니라, 내가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 고백이 오늘날 지식과 정보와 은과 금을 가장 귀히 여기는 이곳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게 이해됩니까? 어처구니 없는 말 아닙니까? 속세를 완전히 떠난 도승들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냐고요. 예, 그렇게 들려요. 실은요. 바로 이 간격의 느낌, 이 차이의 느낌이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신자들과 상식 충만한 우리들의 격차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요, 베드로가 전한 예수가 뭐였는데요? 공생의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느냐? 베드로가 알고 베드로가 주고자 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또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목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안에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돈을 버는 비밀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합니까? 사업가들이요. 세상을 성공하는 비밀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합니까? 인생살이들이요. 근데 신의 비밀이 뭐냐? 신을 알 수 있는 신의 비밀이 예수님이래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 명제를 방금 읽었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알아요. 공생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알아요. 지금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다고 하는데 그 비밀의 내용을, 비밀한 지식을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비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지고 깊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만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세상에서 세상의 은과 금을 정말로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은과 금을 가진 자가 아니요 예수를 가진 자요, 당신과 나의 만남 속에서 이것을 전해주고 싶소 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것처럼 말이죠. 자, 이해 안 되시죠?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셔야 돼요. 우선 만남의 내용물의 첫 번째 예수님이십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 은과 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탐욕의 동기로 만나는 만남의 자리를 취하고 알선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예수님을 서로 주고받고자 하는 만남으로 최대한 만들어 가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요, 말씀 만나를 묵상할 때요, 설교를 통해 말씀을 경청하실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려고 하십시오.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려고 들으려고 하십시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혼자서 할 때 생사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리라 하고 들어주십시오. 목사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솎아내가지고 거기서 우려내가지고 예수님만 뽑아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베드로가 증언했던, 바울이 증언했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 만큼, 경험하는 만큼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은과 금에 대한 탐욕에서 자유케 되고 은과 금을 얻는 정보를 따라 이리 가고 저리 가는 피곤함에서 나를 자유케 할 거란 말이에요. 만남의 내용 첫 번째가 예수님이랬죠.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갈게요. 연결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데 있어서, 경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게 맨정신으로 됩니까? 다시 말하면 이성과 상식으로만 안 된다는 게 감으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다고 해서 그게 진짜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데 이게 머리로서만 안 돼요. 이성으로서만 안 돼요. 철학으로서만 안 되고 과학적, 사회적 데이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두 번째 만남의 내용물이 튀어나옵니다. 고넬료와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내용물을 친히 주십니다. 44절을 보십시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무엇이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유대인 무리들이 오로지 열흘간 기도에 힘썼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교회가 태동했고, 그렇게 그리스도 신자가 태동했고, 그렇게 사도행전이 쓰여지기 시작했고 사도행전적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장에 이르러요, 고넬료에 모인 몇 이방인 무리들이요, 열흘간 작전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려오세요. 사도행전 2장과 동일한 기이한 현상이 재현되어 버린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또다시 재현되어져요. 그리고 이 재현은 계속적으로 오늘날 열방에서 재현되어져야 할 패턴이에요.
이 현상에 대하여 유대인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다. 45절 46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우선 방언요, 예전에 제가 방언을 주일 설교를 했는데 또 언젠가 할게요. 사도행전 하는 가운데 방언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든 안 하든 방언에 대한 성경적 이해, 교회적 이해를 반드시 가져야 건강한 방언을 하고, 방언을 혹 못하시더라도 방언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소화되어집니다. 그건 차후에 하기로 하고요. 방언이 아닌 지금은 45절이에요. 성령의 내려오심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성령 부어 주심이라고 합니다. 물을 붓듯이 부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머리에서부터 기름을 붓듯이 부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으로도 종종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에게 부어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보고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놀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심,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의를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만 준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 관점에서 개, 돼지로 취급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니 유대인 베드로가 놀라 자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하지 않고 동일한 선물을 부어주시는 걸 보고 유대인, 선민 베드로와 그 무리들이 놀라버리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트라우마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열흘간 기도해서 받았는데 얘네들은 말씀 듣다 그냥 저절로 기도해서 받아버리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인종이 어떻든, 학력이 어떻든, 얼마나 크고 작은 죄를 지었느냐, 죄인이냐 아니냐를 어떻든, 베드로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과 금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 성령 부어주심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 강신부 만들려고요? 아니죠. 왜요? 왜 성령님을 부어주실까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셔야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아낼까요? 하나님의 비밀 신비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더더욱 깊이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말씀과 말씀의 비밀한 지식과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하신 육성을 한번 들어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여기까지요. 진리의 성령이 와야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과학적 진리, 철학적 진리, 인문학적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적 진리, 영생의 진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 진리는 지성으로만은 절대로 못 이르러요. 진리의 영이 오셔야 돼요. 15장 26절도 보여드릴게요. 같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영이 오셔야 예수님을 나에게 증언해주고 하나님의 비밀 되신 예수님을 정말로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공생의 사복음서를 달달래 외워서 파편적 지식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게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비밀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 와야 돼요. 베드로도 바울도 성령의 내려오심을 통해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된 예수님을 깨닫고 난 이후에야 이 두 사람에게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세상의 은과 금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신의 비밀을 아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해요. 아마 고넬료도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으니 초대교회 신자의 수순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이 고넬료가 누구냐면 로마 군대 백부장이거든요. 로마 군대 백부장은 로마 군사 정치 세계 속에서 유일한 관심인 진급, 유일한 관심인 정보 발령,
진급과 전보 발령을 위하여 정보에 밝아야 할 사람이요, 일을 성공하기 위하여 상관자들에게 매수하기 위하여 은과 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줘야 할 사람이에요. 속물 중에 속물이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이후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관계와 만남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록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궁금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것 일부러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까지만 우리는 가야 돼요. 다만 이 둘의 만남이 분명한 것은, 짧은 만남이든 긴 인연이든 간에 이 둘의 만남은 예수님이 주선하였고, 그렇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만남의 복이었고, 그 만남의 내용에는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는 성령님의 내려오심.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하고의 만남의 내용이 이 두 가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목사의 만남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서로 주고받은 작업이어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우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여야 합니다. 여기에 탐욕의 동기가 들어가면 성욕, 물질욕, 현세욕이 붙어버리면 우상숭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사도행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전체 메시지에 대단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초반에 승천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마리아까지는 예수님이 전해졌는데 이 땅끝까지가 지금 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은요, 유대 관점에서 이방인의 세계예요. 이방인의 세계의 중심은 로마가 있어요. 로마에는 라틴 민족 로마인이 있어요. 이 땅끝 돌파가 일어나도록 하는 분기점이 유대인 베드로와 로마인 고넬료의 만남이고, 이거를 예수님이 친히 주선해 주었어요. 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으로 가게 되는 물꼬가 똑 하고 터여버린 거예요. 이로 인하여 이방인들, 유대 관점에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 개 돼지 봐도 못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이 그 이방인에게도 내려와요. 그리고 오늘날 유대 관점에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내려오심과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만큼 여러분하고 저는 은과 금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태어나면서 못 걷던 이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 같은 나의 인생에 늘 도와달라고 손 벌리는 안진뱅이가 아닌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씀에 응답되어져 일어나 걸음으로 자립하는 마이웨이의 인생이 될 겁니다. 언제요?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녕 만나면. 알렉산더 같은 이도 만나겠지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처럼, 바울의 만남처럼 36명의 만남의 복도 하나님이 붙여주실 겁니다. 어디서요? 직장에서요, 사업터에서요, 인맥에서요, 교회에서요. 이거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정리할게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어른들 만나 먹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셔야 합니다. 만나 먹기를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셔야 진짜 만나 먹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영어로 보고 라틴어로 보고 히브리어로 보고 성경 주석책을 보고 그거 다 지성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그거 다 하니까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셔야 세상의 은과 금에 대하여 자유해집니다. 나의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더 밝히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교회는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그리스도인 인생이 주어진 삶의 현장인 제주에서 사도행전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인정할 건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 은과 금, 이 땅에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것임을 절대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로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식과 지혜와 정보와 은과 금으로 둘러싸인 평생 살았던 솔로몬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들어가십시오. 그분이 말미에 후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서를 주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요,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붙어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예수님, 영생의 예수님을 알려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솔로몬이 정말 경험적으로 알았던 세상의 모든 것이 세상, 인생, 무상, 영화, 허망, 피부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거린이 되거나 그렇다고 탁발성되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과 입체적으로 종합 정리하세요. 지난주에 드렸던 설교 내용 가운데 여러분 모두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의의 부유함이 풍성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고린도서 9장 8절입니다. 은과 금이 있는데도 은과 금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전부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모든 착한 일을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언제요?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어 하나님의 비밀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인생 사이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느낄 때 우리는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속물 고넬료에게 예수를 주신 베드로, 그 만남의 복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땅에서 태어나서 육을 가지다 보니 먹고 사는 게 완전한 화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으로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은과 금에 대해서 자유케 되는 것을 잠시 확인하였습니다. 만나 먹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생살이 되든 먹겠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가와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되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 되신 예수님을 밝히 보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